계속해서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표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류한다. 그 배가 표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배가 폭풍에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런 것보다는 밧줄이 정박된 데서 스르르 풀려나가지고 그 배가 있어야 될 곳에서 서서히 미끄러져 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 가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망망대해에 나가버려 있는, 여기가 어디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도움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표류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반기독교적인 은사를 행하거나 나는 하나님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활의 안일함 속에서 믿음의 중심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순간에 잘 모르는데 복음의 중심에서 이탈해서 그들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며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의 폭격을 받고 개인의 나태함이 또 하나의 요소가 되고 반복되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우리가 마땅히 정박해야 될 그 항구와 정박지로부터 어느 순간에 밧줄이 스르르 풀려가지고 멀리 미끄러져 가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J.C. 라일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큰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작은 죄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마음가짐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작은 죄를 무시하고 가만히 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신앙의 중심부에서 이탈하여 어느 순간에 너무 멀어져 버려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바나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통계 연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면서 개인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는 하지만은 그 영혼의 배는 이미 닷을 정박하지 못하고 안전한 소망의 항구에 내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리지 못하고 떠내려가고 미끄러 내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탕류가 있고 물결이 흔들리고 망망대화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표류를 막고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표류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안일함을 일깨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큰 그러므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작은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받는 거지만, 큰 그러므로라는 건 뭔가 하면 지금 히브리서 1장 전체를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는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의 최종 종결자다. 천사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교회 시대, 그 신약 시대, 새 시대에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씀하신다. 이게 히브리서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지난주 설교는 이 그리스도는 천사로 대표되는 그 어떠한 존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탁월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큰 복음을 너희가 그분을 통해서 받았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듣고 받고 따르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흘러 떠내려간다. 흘러서 떠내려간다. 막 뒤집히고 난파당하고, 여러분 어쩌면은요 뒤집히고 난파당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근데 이 흘러 떠내려가는 그게 아니에요. 밧줄이 스르르 풀려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있어야 될 자리에서 밀려나가고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매해 여름이 되면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죠. 민물에서, 계곡에서, 강물에서 익사를 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물에, 계곡이나 강에서 수영을, 물놀이를 해보면요 진짜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떠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스운 말로 수영장에서 열심히 수영을 배운 사람이 바다 수영을 잘 못하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민물의 어떤 강에서 수영을 하는 것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수영의 흉내를 내면은 떠내려가는 물에 그냥 열심히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근데 그거는 이제 재미를 위한 거고, 그런데 그 물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물에 떠내려가서 나중에는 깊은 데 가서 빠질 수도 있고요. 해외 토픽에 보면은 계곡이 있는데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떠내려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의도적인 거부가 아니라 무관심과 게으름과 부주의로 말미암아 그 계속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몇 달 후에 보게 되겠지만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경고를 히브리 기자는 반복하거든요. 10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만일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정했다면 정말로 잘 정한 거예요. 전진하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뒤로 물러나면, 39절에 보면 또 따라합니다. 뒤로 물러가. 여기 반복되는 게 뭔가 하면, 신앙의 위기는 적그리스도인이 되고 뭐 예수님 싫다라고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묘히 은근히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에서 떠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있는 대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던 것들을 붙들고 새겨 듣고 주의하고 생각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길들을 걸음에 있어서 영적인 긴장감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듣고 새겨 들은 것들을 내 마음의 뇌리에 잊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일함과 우리의 흘러 떠내려가는 것들을 표류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탁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아차 큰일 났다 할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될 수가 있는. 근데 정말 대단한 분은 뭡니까? 미리 예방하는 분이에요. 미리 자기를 관리하고 육체를 관리하고 내면을 관리하고 영혼을 관리하는 자들은 얼마나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히브리서의 경고는 표류하지 않으려면은 흘러 떠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해운대에서 어릴 때 해운대에서 해수욕을 하다 보면은 그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 안에도 제 키가 뭐 안 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운대 이 모래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느 순간에 아찔한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으면 어찌 됩니까? 다시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이 해변을 보면서 열심히 밖으로 나와서 발이 닿을 때까지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고 듣고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흘러 떠내리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를 보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놀라운 큰 구원을 붙드는 것, 그 구원의 가치를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다 줄을 꺼도 좋고 표시를 하십시오. 이같이 큰 구원. 한번 따라합니다. 큰 구원. 큰 구원이다.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이 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모르게 산다면 어떻게 너희가 제대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2절과 3절은요 그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하물며 논증입니다. 하물며 논증 이거죠. 너희 육신의 아버지 도둑질하는 아버지라도 자녀는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일까 보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2절과 3절을 대비를 시키는데 2절에 보면은 뭔가 하면은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그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가 분명하고 선명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이죠.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공정한 보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면 그 결과가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법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고 모세오경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은요, 은혜롭고 아름답고 자기 백성에게 갈 길들을 알려주는 길이지만은,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별로 보기 싫어하는 내용이겠으나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고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경고 구절들 중에 몇 가지만 보면은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물론 오늘날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은요, 여러분은 출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죽이지 않죠.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는 오늘날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영적인 사망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다르지만은 구약에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경고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명기 27장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는. 그 백성들이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가 저주받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동의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냐가 된 적이 없습니다.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편리한 대로만 주시는 좋은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락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영생을 주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알고도 일부러 거부하고 떠나는 것은 영적인 파멸이고 심판이고 징계며 주님 앞에 그 모든 경고들이 다 나타나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최종 종결자, 계시의 종결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은혜를 너희가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여러분, 작은 구원들이 있죠. 위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역경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가 아주 힘들었는데 도망자의 신세에서 풀려나게 만들고, 제만 해도 아주 비참한 일은 아니지만은 죽음에서 벗어난 사건이 그래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날 뻔하고 익사당할 뻔하고 이런 거 하면은 10번도 넘을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해 준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뭡니까?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의 종결자가 되시는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제가 표현에 한계가 있어서 이 큰 구원을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이미 고인이 된 지 오래지만은 아드 핑커의 말로 좀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드 핑커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4가지 면에서 정리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구원의 창시자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볼 10절에 보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그 구원을 만들어내신 그분이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창세전에부터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그 어마어마한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누가 이루느냐? 여러분, 명품은 누가 만들었냐? 명작은 누가 그렸냐에 결정되는 것처럼 이 구원이 큰 구원인 것은 누가 그 주역이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계시의 최종 종결자가 구원의 그 시작자가 된다.
그런 면에서 위대한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위대한 비용 지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priceless blood라고 말합니다. priceless,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 뭡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은 값싸다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값싼 기독교 복음이 범람하고 있지만은 복음은 값싼 게 아니라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1억을 낼게요, 10억을 낼게요 라고 해가지고 그 값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는 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그 존귀한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 비용 지불이 있었다. 위대한 비용 지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뭔가 하면 위대한 능력이 그 구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한 비참과 깊은 파멸과 절망과 또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파멸 가운데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살다가 그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힘이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부족하죠, 모자라죠.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것밖에 못하여 하면은 죄송합니다라고 할 요소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게 뭔가 하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더 핑크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위대한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좀 잠시 평안하고 잘 평안하게 안정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샬롬을 우리 주님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면은 우리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위대하시고 그 위대한 분이 대단한 비용을 이제 지불해 주셨고, 그리고 그 비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능력이 위대하고 그 결과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란 이 같은 큰 구원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 가족 우리 애 날도 했지만은 복음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해하고 의문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같이 큰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으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깊이와 구원의 넓이와 그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 의미를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흔들리고 표류하거나 떠내려 가려고 할 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근거들을 온전히 확인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삼중의 닷을 내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부터 좀 찬찬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배가 표류하지 않고 미끄러지 않으려면은 그 닷을 든든한 데 묶어둬야 됩니다. 시시한
나무젓가락 위에다가 닷을 묶어 놓으면은 조금만 바람이면 나무젓가락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든든한데. 근데 이제 저도 바닷가를 자주 봤으니까 여러분도 포항이나 가면은 다 나와 있잖아요. 한국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쇠 기둥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밧줄을 꽁꽁 묶어 놓죠. 그러면은 바람이 치고 폭풍이 일어나도 웬만한 것은 지탱이 되는 거. 그러니까 닷을 튼튼하게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외람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진짜 한편은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과연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뒀길래 그렇게 쉽게 빠지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들이 안타깝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다른 게 너무나 답답하다는 게 그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들이 도대체 그들의 신앙생활 하는 그 수십 년 동안에 그들이 뭘 붙잡았냐는, 그들이 붙잡았던 근거가 나무젓가락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았던 게 흔들리는 어떤 그거 하나 딱 붙잡고 그냥 어떤 요령을 붙잡고 하니까 탕류가 흔들면서 다 흘러가는, 조금만 잘해주면은 이단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경각심이 있으니까 목소리도 높아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것만은,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어떤 근거입니까? 무엇에 근거를 해야 되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삼중적인 닻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삼중적인 닻이 내려지면 떠내려가지 않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오면 흔들립니다. 폭풍 후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 삼중적인 닻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닻이 뭔가 하면, 여기 보십시오. 3절 여기 보면은 이 구원은 처음에 뭐죠?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첫 번째 닷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의 근거는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어떤 교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복음의 진리의 근거는 예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도의 행적, 예수님의 보여주신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 이게 그리스도 자체가 첫 번째 닻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기 보십시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우리는 히브리 공동체 성도들이겠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줄을 꺼도 되겠습니다. 들은 자들. 자, 들은 자들이라고 할 때 이 들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이들은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무리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과 기사와 고난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친히 들었던 예수님의 사도들, 사도 바울까지 포함하는 사도성 있는 인물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그런데 이 27권들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가 공통되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사도성이 공통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사도들이 저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누가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신약 성경도 사도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정통성은 우리는 뿌리가 깊다, 오래됐다, 그것도 정통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죠. 뿌리가 깊다는 역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도적이냐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뜨겁다, 막 산기도 한다, 금식한다, 뭐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끝거예요. 어디에다가 그들의 닻을 내려놓고 그들의 뿌리가, 근거가 어디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하시고 보여주신 그리스도가 창시자가 된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직접으로 간접으로 받아서 그 기록된 말씀이며 그 구원의 내용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뭔가 하면 이 4절이 조금은 여러분들 복잡한데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증언, 성령의 다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가 성경을 백날 읽어도 잠만 오고 성경 가운데 감동이 없다는 것은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좋은 거는 여러분 권장할 바는 아니지만은 제가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에 연결이 되어서 그 말씀의 구원의 은혜가 내 것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리하면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우리가 들은 이 큰 구원은 이솝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날 스토리텔링의 대가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삼중적인 확증을 통해서 가는가 하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한 것이고, 그분과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이 그 증언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함으로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런 삼중적 증언 가운데서 복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사도성을 가지느냐, 성령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느냐, 이 삼중적인 증언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영혼에 닻이 되어서 표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견고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은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중적 자기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지, 제가 제 탓이 많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저는 목사님만 믿어요. 제가 이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합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구역장만 믿습니다. 구역장만 믿으면 안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고 복음의 은혜를 확신하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시류가 탕류가 흘러나오면 거기에 휩쓸려 나가버리고, 그게 아니라 복음의 확신, 이 삼중적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표류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1912년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unsinkable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유명한 교만한 별명을 가졌던 타이타닉호가 있습니다. 이 배는 사실 침몰하기 전에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심했죠. 설마 이 거대한 배가 무슨 일이 있겠어? 이전에도 한번 헤쳐갔고 이 빙하 작은 거 무찌르고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순간에,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비극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교회 오래 출석했으니까 문제 없겠지? 나는 목회자니까 괜찮겠지? 나는 중직자니까 봐주겠지?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는 영적인 안일함이 복음의 중심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하고 우리는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복음의 경고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제일 좋은 거는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각 날에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경고의 사이렌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귀를 집중해서 듣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게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내가 나태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 가기 싫다,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대충 하지 라고 할 때는 영적인 표류를 향해서 끌려나가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로이다. 발을 헛디딜 일도 없고 이정표도 없으며 험하지도 않은 완만한 길이다. 여러분 넓은 길입니다. 아무런 위험도 없습니다. 말리지도 않습니다. 문제도 없습니다. 그 길은 생명으로 가지 않습니다. 표류하고 떠내려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깊이 묵상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게을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내가 좀 영적인 나태함에 있을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렇게 각성도 필요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삼중적인 근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주신 이것들을 마음에 붙들어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닻은 배 안에 있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 닻은 반드시 배 밖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곳으로 던져져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닷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된다. 옳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풍파 많고 때로는 잔잔하고 물결 크든 작든 계속해서 물결들은 우리들 주변을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류하지 않으려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알고 듣고 믿고 유념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그 신앙의 실천과 반복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으면서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